로마서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마치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장에서 이 8장에서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성화에 대해서 이 교리적으로 이 자세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구주로 믿고 영접한 신자들은 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이 감격과 기쁨으로 들떠서 마치 이 하늘을 이 나는 것처럼 그는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만 어느덧 이렇게 믿음 생활 이 횟수가 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이런 기쁨이 점점 이 사그러들고 이렇게 습관적이고 이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을 이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로마서 이 5장에서 이 넘어서지 못하고 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이 만족하며 이 로마서 6장, 이 7장, 이 8장에서 말하는 이 성화의 단계로 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인 이 해방이 무엇인지 이 빛 가운데 이 밝히 알며 이 승리의 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이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 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8장 1절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그러므로란 이 앞에 있는 7장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 자신을 가리켜 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이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율법에 관하여는 이 자신을 가리켜 이 흠이 없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만큼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율법을 준수하고자 이 뼈를 깎는 이 노력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 다마스쿠스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이 종교 생활을 하는 데서 이 생명으로 바뀐 거죠.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당시 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 배설물로 이기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배설물로 이기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기까지 엄청난 영적인 갈등과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7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는 첫사람 아담의 피를 받은 타락한 옛 자아, 옛 본성, 옛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속박에 있었던 그는 옛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적이어서 이 죄 아래 팔렸다고 하였고 이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자신이 행한다고 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죄 아래 팔렸다. 이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노예로 팔려가듯이 이 죄의 속박 아래 꽁꽁 묶여서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속수무책인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한 이 자기의 철저한 이 무능함을 본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 구원받기 전이 아닌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자 이 발부둥을 치지만 자신의 육신은 너무도 끈질겨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길을 이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이 빛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옛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보다 죄를 짓고 이 죄를 즐기는데 더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안목의 정력으로 이 물이 넉넉하고 이 쥐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무엘기하 11장 2절 4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였고, 이 가룟 유다는 이 자신이 꿈꾸는 지상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자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3년 반 동안 자신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은 30개 주님을 이 수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이 죄와 세상과 함께하는 것에 더 능숙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만사 형통하는 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육신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이 육신은 이 반발하며 이 거부합니다. 그게 육신의 이 본질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을 보며 이 빵을 얻기 위해 나를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본성을 쫓았지 영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본성은 이 성령을 거스립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품으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이런 거 삶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누구나 바라고 있죠. 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이 7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들 안에서 이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얼마나 그 율법을 준수하고자 했기에 율법에 대해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그런 자조차도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언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하였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에서 노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사람이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는 그게 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뿌리 자체가 이 죄에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싹이 나고 열매가 생길 때 결국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뿌리가 죄입니다. 왜? 첫 사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거죠. 뭐 김씨 가문이나 감씨 가문이나 박씨 가문이나 뭐 정씨 가문이나 할 것 없이 그 씨가 자기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씨를 받고, 아버지가 이렇게 정씨면 정씨로 태어나고 감씨면 감 태어나는 것처럼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이 후손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들을 생각하는 게 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죄들이 아니고 표면적인 게 아니라 죄라는 거죠. 본질이. 그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죄입니다. 그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많은 이 갈등이 예수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주님께서 선명하게 이 빛으로 조명해 주신 거죠.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단 1%도 없다. 내 육신 안에. 뭐 20%는 뭐 죄인데 80%는 좀 뭐 있고 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1%, 0.1%, 0.01%도 없다. 나는 마치 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처럼 내 속에는 죄만 가득하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나는. 그러나 죄의 법에 따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육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행할지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이 길을 못 찾는 거죠. 계속 부딪히고 반복하는 거죠. 출구를 찾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서 그런즉 한 법을 발견하였는데, 어떤 법입니까? 곧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란 이 구속력이 있는 거죠. 구속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파워, 힘이 있고 집행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포도송이나 이 감이나 뭐 이렇게 사과나 다 익으면은 대추나 떨어지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그죠?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이제 뭐 그런 법칙이 있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법은 이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속사람은, 이 내면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들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죠.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또 있어요. 죄의 법. 죄의 법에게로 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내면을 쫙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마치 나는 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쪽으로 강릉으로 예를 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 서쪽으로 인천으로 어떤 포성줄로 나를 꼭꼭 이렇게 올가매어서 가는,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서쪽으로 가는,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이는 무능한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치열한 이런 영적인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영적인 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마침내 이 고뇌 가운데 이 탄식을 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여정이 있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죄인이 되거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몇 프로라도 선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뭐 가능하면 고상한 죄인이고 내가 뭔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선행이나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옛날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죄의 뿌리, 그 습성대로 예수님 안에 온 건 전혀 다른 세상인데, 예수님 안에 왔는데도 옛날처럼 똑같이 이 바리새인인 바울이 그런 고뇌를 했잖아요. 똑같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자기 열심과 의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끝은 뭡니까? 실패는 거예요. 실패. 그런데 이 실패를 맛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사람들이 거칩니다. 내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서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야,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실제를 이 정면으로 부딪히기까지, 느끼기까지, 탄식이 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이 모형으로 보더라도, 이 구약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이 모형이잖아요.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파라오의 이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 첫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자연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이집트의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속박, 죄의 속박의 집이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있는. 그런데도 좋아하죠. 그건 이제 갈등할 게 없습니다. 그 세계에 살면은 좀 힘들긴 하지만, 뭐 벽돌 올리고 뭘 집을 짓고 힘들긴 하지만 갈등할 게 없어요. 자연인들은. 왜? 제가 끄는 대로, 제가 끄집어 가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갈등할 게 없어요. 내가 육신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술을 먹고 뭘 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도 뭐 세상적인 법에만 안 걸리면 별로 그릴 게 없어요. 양심이.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거짓말해도 크게 내한테 와닿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평가 안에 사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장자재앙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상징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이 구원을 받은 이 상태는 출애굽했다 그러죠. 그때는 구원받은 거예요. 문설주와 문임방에, 그죠? 이 기둥과 임방에 이렇게 피를 뿌리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보배로운 피. 그 피를 뿌림 받은,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이제 두 번째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구원받았지만 두 번째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아 끝난 게 이제 홍해를 통과하죠. 홍해, 그죠? 홍해를 통과하는 거는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물을 통과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형식적으로 그냥 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노는 거 아니죠.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통과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출애굽한 후 이 가나안 가기까지 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이 본성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게 불평원망하고 뭐 마라의 썰물 만나면 또 불평하고 뭐 먹을 게 없으면은 뭐 만나 메추라기 뭐 이런 데도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 매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야 우리 언제 이제 뭐 지도자 바꾸자, 야 모세 갈아치우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러잖아요. 그 육신을 그대로 육신의 본성이 있는데 그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출애굽은 하였지만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가나안은 이제는 영적인 전쟁을 해요. 영적인 전쟁. 전쟁을 하는데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민족들과 싸우는, 전쟁을 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영에 속한. 육이 있지만 그거를 복종시키고 성령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놔줘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늘 원방하며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영이 자신의 육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아시기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표가 별로 안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뭐 그리스도인인지 뭐 여기 믿는 사람인지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 말 안 하면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성령을 쫓아 사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을 쫓아서 영의 세계를 아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이제 자기에 대해 탄식하잖아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7장 24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뭐 암송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체험이 없으면 성령께서 이 빛비춤이 있고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자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밑바닥까지 자기 본질을 보지 못하면 절대 걸음으로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자기에 대해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걸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쫓는다는 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지식으로는 그렇지 이래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삶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리가 뭔지를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본성에 속한 사람 그대로 육신은 왔다 갔다 하지만 옛사람 그대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교인이지 교인. 하나님 보실 때 교인.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비참하다 그러면 뭐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율법은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고자 그런 노력을,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아까 뭐랍니까? 율법에 관하여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에 관하여 흠이 없는 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주님 앞에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도 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러고, 나중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서에 또 그렇게 고백했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왜 그래요? 점점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자꾸 이렇게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난 모르는 그 주변인들이 모르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맨날 죄가 점점 커져서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점점점 성화의 단계로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선명하게 본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그 피부로 느끼는 이 정도가 틀린 거죠. 인식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냥 뭐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맞지? 내 거짓말했지? 내가 뭘 훔쳤지? 그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뭐 내 구원받았지?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실로 깨닫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니까 이게 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터져 나오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가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뭐 세상 사람들 더 탐욕도 많고 뭐 그런 게 지금 사회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운데 왜 그래요? 본성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신의 비참한 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그게. 이거는 자기가 뭔가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개선하고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자신의 낡고, 우리가 집을 살잖아요. 오래된 집을 뭐 아파트든 자기 개인 주택이든 이 톱질하며 망치질하며 이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데 내가 이걸 보완하면은 뭔가 좀 선하게 살겠지. 이는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집을 허물어뜨리고 갈아엎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갈보리 십자가 이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뭐 정치인들이 뭐 가끔씩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데,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실제 알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자아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본체가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홀로 온 거는 쉽게 죽지가 않아요.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 죽지 않아요. 이 자아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그 집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땅 위에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새 집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야. 이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고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에요. 종. 헬라어로 둘로스. 그러니까 나는 종은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그 당시에 그 노예선 있잖아요. 노예선에 꽁꽁 묶여서, 옛날에는 뭐 엔진 이런 게 뭐 기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노를 젓죠. 옛날에 뭐 오래된 뭐 배너나 있는데 보면 막 북소리 맞추어서 막, 저는 뭐 영화 보지 않습니다 요즘. 그러나 오래된 그런 명화 보면 있죠. 그는 막 북소리 맞추어서 이렇게 노를 젓죠. 노를 젓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발목에 쇠 고리를 갖다 딱 채우잖아요. 도망 못 가게, 그죠? 배가 죽으면은, 배가 만약에 파산이 되면은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노예가. 거기에서 유래된 게 둘러서 이 종이에요, 종. 그게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배와 함께 살고 배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종이라는 뜻은. 그런데 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주님이라 하면은 나는 종이라는 주객 전도인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 주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자, 로드. 주님이에요, 주님. 난 종이라는 거죠, 반대로. 모든 소유권을 이 주님께 맡긴 거예요. 모든 소유권을. 이게 처음부터 뭐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단을 하세요. 주님의 때까지 계속 금을 재련하듯이 계속 훈련을 하세요, 이걸. 훈련을 하면서 나중에는 하늘나라로 점점점 이게 올라가죠. 이게 소망이. 땅의 것들이 점점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삼층천까지, 셋째 하늘까지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황금을 보듯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봤는데 우리는 그거를 황금을, 똥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 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황금처럼 본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는 공중근세 잡은 자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 근세가 예수님의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사탄이 무릎을 이미 꿇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로마서 이 8장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이 8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감사한 사실은 그 1절에 보면요, 후반절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저도 뭐 십몇 년 전부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만 과거의 개혁 성경에는 이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이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절이 없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이 절이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보존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본 대로 이 누더기 같은 이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에 의해 절대 이 만족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이제는 이제 8장 방금 읽었던 8장 1절 2절로 이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있는 자는 희망이 이제 빛이 보인 거죠. 이제 출구가 보인 겁니다. 이제 출구를 못 찾고 있다가 이제 출구가 보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입니다.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럼 결국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해방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고 또한 영적인 해방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긴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녹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동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게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무슨 뭐 환상 보고 뭐 방언 기도하고 뭐 신비를 쫓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 운동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한테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항상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에 속해 있는 옛 본성이 이 죽음에 넘긴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도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골고다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죄가 되신 거거든요. 죄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 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때 나도 달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박혔기 때문에 이제 죄는 나한테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그걸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죄가 되신 우리의 죄잖아요. 이 죄 덩어리, 이 죄들이 아니고 죄를 예수님이 그 문제,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 다 파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똑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근데 죽은 사람이 자꾸만 십자가에서 달려 있는데 자꾸 돌아다니가 되겠습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지 않으니까 침례를 받을 때 뭡니까? 어떻게 침례해 줍니까? 그 간증을 듣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나요. 예수님과 죽은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왔으면서도 자꾸 죽은 사람이 육신으로 뭔가 해보려 하니 이게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힘들고. 근데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뭔가 열심히 하더라도 어느 날 한계상에 딱 부딪히면은 뭡니까? 이 배터리가 딱 나가는 것처럼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에너지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쉽게 말하면 자, 라디오가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스테레오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위치 꼽으면 되잖아요. 스위치 꼽으면 계속 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파워, 이 능력이 되는, 우리는 스위치를 꼽는까지는 인간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워 능력은 뭡니까? 이 젖줄, 이 능력의 힘의 공급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걸 갖다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뭐 라디오를 자꾸 돌리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게. 나는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매야죠. 세상 짐보다, 죄의 짐보다 주님의 멍에가 훨씬 가볍습니다. 믿습니까? 이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근데 주님의 멍에도 맺지 않고 그냥 뭐 세상 가운데 뭐 자기 마음대로 또 육신대로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성령께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채찍질하고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책질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진짜 주님 그럼 낫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죠.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뭐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상한 데 가서 뭐 안수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 원하게 하는 마음도 주시고 행하게 하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을 내다가 아이고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자기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 사니까 또 어느 날 툭 낫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의 삶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교회를 제대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도 물론 공격하지만 사탄이 무슨 뿔 달리고 무섭게 해가지고 삼지장 들고 노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보세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줄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려면 계속 말씀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은 뭐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나침판을 보며 이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 나는 뭐 아무것도 오늘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나 일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침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발을 비치는 등이요. 나침판. 이 나침판을 켜야 돼. 그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켜고 어디 가듯이 말씀을 보고 기도의 등불을 켜야 돼요. 이 등불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불을 켜야 돼요. 성령의 불이 약하니까 자꾸 기쁨이 없고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아이고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또 오늘 뭐 목사님 말씀 보라 그러네. 아이고 오늘도 또 뭐 전도하라 그러네. 다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절대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전도지 놓았네. 아이고 우리 전도지 가지고 빨리 전도해야 되겠네. 이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뭐 목사님이 식여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양식에 이 건강한 사람은 이 식욕을 느끼잖아요. 그죠? 굶주림을 느끼잖아요. 근데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밥맛이 없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말씀 보는 게 별로 옛날처럼 뭐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는데 지금 달지 않다 생각하는 건 내가 영적으로 병들다는 신호예요. 말씀 보도 무감각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뭐 말씀 보니까 뭐 보라 하니까 보지만 별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 병들다는 증거예요. 말씀 이런 모든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우리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전도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8절 뭐라 합니까? 내 안에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신다. 이게 중요한 건 강력하게 일하신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뒤에 보면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는 뭐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라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처럼 뭐 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내 강함이 나타난다.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의 자기 연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끌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이 해방을 원하십니까? 뭐 똑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해방.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는.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7절을 읽겠습니다.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합니까? 후반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다른 게 없어요. 죄로부터 이기는 길은.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이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어야 해방되는 거예요. 네, 내 육신이 죽어야. 죽은 자는 뭐 누가 옆에서 막 찔러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받은 근거도 십자가요. 이 성화의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뭐 바울에게 속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참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는 이 분열입니다. 분열. 여기 있잖아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3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다. 갓난아이. 쉽게 말하면 20, 30년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매일 애기 그 젖통을 쪽쪽 빨고 있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아, 나는 아직 예수님 안에서 갓난아이구나. 빨리 십자가로 나오면 됩니다. 무릎 꿇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거. 내 육신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이 버티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이게 무슨 게스펠송에 나오는 그런 가사가 내 것이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러잖아요. 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으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승리의 깃발 아래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만끽하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 16절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